로마인들의 손에서 맞이하는 긴장된 순간,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사내들이는 처형권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 로마법에 의해 유죄인 것이 증명되면 그는 처형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더러운 일이 자신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군대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 군대는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험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격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자의 먹이로 던졌던 원형 경기장의 잔인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잔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들은 고문을 오락으로 여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스포츠로 삼았다.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신중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다음에 취할 행동을 계산해 두는 자였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지위에 미칠 영향을 늘 저울질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지위는 유대 총독이다. 그것은 그가 경멸하는 자리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존중심이라고는 추호도 없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확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필요할 때만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뿐이다. 그러한 예로 그가 거룩한 도시 안에 황제의 신상들을 세웠던 적이 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은 닷새 동안 격렬히 저항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결국 엿새째 되는 날 그는 정치적인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신상들을 치웠다. 또 한 번은 그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공사 자금을 성전궤에서 끌어오려 했던 것이 밝혀지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비록 소요는 로마 병력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 그는 그 앞에 수수께끼처럼 서 있는 예수의 재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인정한다. 즉 그가 왕이라는 것을 시인한다. 그 시인이 만들어낸 침묵을 깨며 빌라도는 예수의 주위를 돌며 그를 살펴본다. 그는 조금도 왕 같지 않다. 하지만 무엇인가 그에게서 풍기는 것이, 그의 눈빛에 담긴 무엇이, 그 표정이 빌라도를 괴롭힌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표정이다. 예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의 눈을 넘어 그의 두려움을 보고 그의 두려움을 넘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본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 이제 시인을 하시는군.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생각은 사방으로 달린다.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마침내 그 생각들은 그의 양심의 자리에 와서 멈춘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오직 의문이 있을 뿐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침묵의 답변을 맞는다. 그 질문은 빙빙 돌아 마치 손잡이같이 올라갈 수 없는 그의 마음의 절벽에 달라붙는다. 그는 예수에게서 돌아서서 군중에게 말하고자 연단으로 간다. 자신의 양심과 군중의 강요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면서 명절의 전통에 따라 그는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백성이 예수를 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대는 어긋났다. 다시 한번 두려운 선택이 그의 몫으로 떨어진다. 그는 군중에게서 돌아선다. 선택의 복잡한 기로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생각한다. 어쩌면 이것으로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것으로 그들이 물러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명령을 내리고 그의 양심에 힘을 주기 위해 내실로 들어간다. 예수는 끌려가 옷이 벗겨지고 양쪽에 쇠고리가 달린 1m 높이의 기둥 앞에서 무릎이 꿇린다. 호위병들은 그의 손목을 끌어다 밧줄로 묶고 그 고리들에 단단히 비끌어맨다. 채찍은 형벌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무로 된 손잡이로부터 9개의 가죽끈이 물결치듯 흘러내린다. 그 끈들에는 뼈조각, 작은 철고리, 그리고
그리고 다른 날카로운 물체들이 달려있다. 형 집행이는 채찍을 들고 제수 뒤로 2m가량 떨어져 선다. 그가 손목을 움직이자 9마리 가죽뱀이 바닥 위로 주르르 미끄러져 내린다. 그 후 그는 힘을 주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서서 위치를 잡는다. 그는 손목을 가볍게 퉁기며 가죽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채찍을 뒤로 제쳤다가 오른팔로 그것을 앞으로 갈긴다. 채찍은 예수의 몸을 치면서 그 이빨을 그의 갈비뼈 사이에 집어넣는다. 억센팔이 채찍을 뒤로 잡아채자 살점이 떨어지고 달걀 모양의 핏방울들이 바닥 위로 튄다. 채찍이 몸에 떨어질 때마다 고통의 떨림은 예수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을 타고 흘러간다. 고통은 흘러 그의 입술의 신경에까지 닿는다. 그러나 그 입술은 떨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채찍이 가해지고 도리깨질하는 그 끈은 예수의 등뿐 아니라 팔과 목과 머리까지도 감싼다. 고통의 실개천들이 예수의 눈에 모여든다. 또 채찍이 가해지자 그의 어깨 피부가 벗겨지면서 울퉁불퉁한 근육의 골짜기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골짜기 밑으로 하얀 뼈가 반짝거린다. 소리 없는 눈물이 예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채찍질이 끝났을 즈음 구세주의 등가죽이 거의 벗겨지고 없다. 피로 범벅이 된 채찍 자국들이 그의 온몸의 잔인함의 증거를 새겨놓았다. 두 호위병이 그를 일으켜 세워 빌라도 앞으로 다시 끌고 간다. 그러나 빌라도는 헤롯이 그에게 인가를 요청해온 칙령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예산 문제 등 다른 업무들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대기실로 끌려간다. 그곳은 시위대 안에 있는 널찍한 방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 군인들, 짧은 수염과 얼근 자국이 있는 얼굴,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주변 지방의 영혼 없는 돌들에서 거칠게 채석해온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지방에서 온 자들이다. 이 고독한 유대인이 지금 끌려간 방은 영혼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공기는 그들의 땀과 거친 말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숨결로 탁해져 있다. 예수의 손 한때 문둥병자를 만져주고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뻗었던 그 손이 지금 밧줄에 묶여 있다. 호위병들은 그를 병사들이 둘러서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병사들은 예수가 어떤 종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소문으로 듣던 왕을 보자 문득 개임을 즐기고 싶은 충동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들에게 몰려온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그들은 예수에게 다가온다. 한때의 늑대처럼 그들은 새로운 피를 맛보기 위해 침을 흘린다. 호위병 하나가 제수의 손목에서 밧줄을 풀어준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과 과다 출혈이 초래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예수는 쓰러진다. 한 목소리가 울부짖는다. 그의 옷을 벗겨. 그러자 병사 몇 명이 달려들어 예수를 일으켜 세우고 피에 젖은 그의 옷을 등에서 벗겨낸다. 그는 이빨을 드러낸 채 털을 곤두세우고 있는 원수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선다. 그들은 약탈 본능에 따라 그를 비웃고 찌르고 야유를 퍼붓는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벌거벗은 채 잠잠히 서 있을 뿐 아니라 홀로 서 있다. 그를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따가운 눈총에서 그를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야수성에서 그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병사가 그에게 의자를 던진다. 당신의 보좌입니다. 왕이시여 앉으시죠.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예수가 겨우 몸을 움직이자 그에게 욕을 퍼부으며 외친다. 앉으라고 했잖아. 예수가 앉으려고 하자 그는 뒤에서 의자를 잡아챈다. 방 안에는 웃음이 터져나온다. 그 병사는 예수에게 손을 내민다. 그가 그 손을 잡으려고 힘없이 팔을 내밀자 그는 다른 손으로 주먹을 만들어 그를 친다.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 한가운데에서 코에서 흘러내리는 흥건한 피 가운데에서 예수는 움직임 없이 누워있다. 예수는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눈을 감는다. 잠시 그의 부은 얼굴은 돌바닥의 차가움 속에서 자비를 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다른 병사가 발로 그를 찌르고 손을 내민다. 붓고 찢어진 눈꺼풀 사이로 예수는 그를 올려다본다. 그가 손을 잡자 병사는 주먹으로 치는 신용을 한다. 예수는 몸을 움찔한다. 그러자 또 다른 웃음소리가 한바탕 울려 퍼진다. 2명의 병사가 구타당한 제수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앞에 몸을 숙인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후 그는 몸을 일으키며 예수를 올려친다. 예수의 턱 인대는 찢어지고 그가 넘어지면서 의자도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져 뒹군다. 그들이 붉은 망토를 가져다 예수의 어깨 위에 들이오자 그 천은 흐르는 피를 흡수하면서 칙칙한 빛깔로 변한다. 그들은 예수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긴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준다. 당신의 홀입니다, 전하. 또 다른 병사가 부식기 통에서 가시로 된 가지를 가져다가 화관을 만든다.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지요. 그는 기다란 가시들이 달린 관을 예수의 머리에 눌러 씌운다. 예수는 에덴에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되돌아올 때 얼굴을 찡그린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쳐서 가시가 더 깊이 박히게 한다. 가시가 찌른 곳마다 핏줄기가 흘러내린다. 맥박이 뛸 때마다 구세주의 생명은 방울방울 떨어져 그의 얼굴을 타고 빠져나간다. 유대인의 왕 만세 지휘장교가 소리치자 전 보병대가 함께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왕에게 찬양의 화환을 던지는 대신 병사들은 목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가래를 토해 올려 왕에게 뱉는다. 왕은 그들이 내뱉는 침으로 난타를 당한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경멸 섞인 침으로 온 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그 일을 당한다. 빌라도가 제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 호위병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재판석으로 간다. 빌라도가 내리기를 주저하는 판결이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믿는다. 그러나 그는 군중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빌라도는 군중이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모두가 그를 볼 수 있는 위치로 데려간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외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보라. 그의 얼굴을 보라. 그의 등을 보라. 그가 흘린 피와 상처와 깨어진 가슴을 보라. 육신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너희 왕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빌라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는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왕관과 직업, 생명까지 모두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왕의 슬픈 캐리커처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왕권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왕관은 바쳐지지 않는다. 직업도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신락 같은 자비를 보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 이성적인 군중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외침들은 증오의 파도처럼 몰려온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밀려오면서 점점 더 커져 마침내는 절정을 이루고 무너져 내리는 파도처럼 빌라도는 전에도 이러한 파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는 그들의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한번 물살을 바꿔보려고 시도해본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맨 앞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한다. 그들은 그 대답으로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코너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만일 그가 황제를 대항하고자 하는 자를 놓아주었다는 말이 로마에 전해진다면 생각만으로도 그의 등골은 오싹해진다. 이것은 로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은 밀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도 아니지. 물론 내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는 대야를 가져다가 물에
손을 담근다. 손을 씻는 이 몸짓으로 그는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 한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라. 그리고 손에 물기를 닦는 다른 몸짓으로 그는 군중을 달래려 한다. 이제 이 일은 너희의 책임이다. 그러나 군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 말은 빌라도가 잠시 멈춰 서 있는 동안 그의 귀를 울린다. 그는 그리스도를 쳐다본다. 그리고 군중을 바라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수건을 세면대에 걸어 놓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어 나간다. 왕이시여, 당신은 그토록 조용하고 겸손하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그 일로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그리고 그 가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깨졌습니다. 바로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수없이 오셨지만 수없이 거절당하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는커녕 사랑을 받으시기는커녕 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당신이 누구신지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거부했던 그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깨뜨렸던 그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한때 상처받으셨고 지금도 상처받으신 마음의 주님, 그래서 당신이 제게 오시는 그 많은 모습에 제가 민감해질 수 있게, 당신이 조용히 오실 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저 자신을 조용히 할 수 있게, 당신이 겸손하게 오실 때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도 저 자신을 겸손히 할 수 있게, 당신이 제게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제가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까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예복 밑에 감추어진 왕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당신의 굶주림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의 몸에서 당신의 상처를 보게 하시며 집 없는 자들의 발에서 당신의 지친 피부를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당신의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빌라도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진리이심을, 아니 진리 이상임을, 당신이 왕이심을, 예수님, 당신이 그토록 깊이 사랑하셨던 자들의 손에서 당신이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제가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손들에 제 지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만행을 저지른 자들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